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악한 소작농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장에 들어섰는데 이제 악한 소작인 소작농 비유입니다. 맡김과 책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개론을 오늘 시간에 좀 살펴보고 내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1절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 직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날카로운 논쟁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 이게 종교 지도자에게는 이제 뭐라 할까요? 완벽한 도전으로 이제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내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텃밭을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텃밭을 침범당했던 그런 느낌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불의와 타락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외쳤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굳게 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병행 구절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소작농 비유에 두 가지 비유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도 있고 또 혼인잔치 비유가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세 가지가 등장을 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 이방인까지 확장된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이 마가복음에는요 그 두 얘기를 다 빼고 난 다음에 이 소작농 비유 하나만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 이 하나에만 집중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핀셋으로 뭔가를 딱 집어서 내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적인 잘못이 무엇이냐라는 그 내용을 이제 파헤치는 것에 마가는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 이 모든 비유들은 뭐냐면 분명한 주제가 뭐냐면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완고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거부하느냐,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이 메시지가 담겨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이 갔더니, 여기서 비유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그냥 뭐 만들어진 포도원이 아니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 들여서 포도원을 일군 주인을 가리키고, 이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도원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극진히 살아가신 백성,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이 포도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교회, 구원을 베푸시고 세우신 교회가 될 것이고,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이 포도원을 마치 자신의 눈동자처럼 극진히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 즉 정의와 공의와 사랑,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간절히 기대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작농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았던 왕이 될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될 것이고, 더 넓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것이고, 더 크게는 교회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 또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왜곡을 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치는 그런 악한 입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치시고자 그 의지를 담아서 종들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종들은 누굴까요? 당신의 포도원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사무엘, 엘리야,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주인이 소출을 기대하며 종들을 보냈듯이 끊임없이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이 소작인들의 반응은 충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냉대하고 또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철저히 거부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완악하고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비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핍박받은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비유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뭐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현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북이스라엘에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변호하고 이세벨 왕비와 대적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이세벨 왕비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 왕비가 자신의 죄를 지적받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야겠다?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 뒤를 이어서 영감이 갑절이나 더한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근본원이 누구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이제 위협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유다로 한번 가보면 남유다의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도 아람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왕의 불신앙을 지적을 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아합 왕 시대에는요,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 뒤끄기 싫어하는 전쟁에 나가면 패배할 것입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외면하고 듣기 좋은 말만 원하여 미가야를 투옥하고 그에게 고난을 가하게 됩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 시대에는요, 백성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를 했는데 백성들이요, 오히려 그 말 듣기를 싫어하고 분노하여서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들어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호와김 왕이 있었습니다. 악정을 일삼았던 왕이에요. 우리야 선지자가 그 악행을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여호와김이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유다 멸망 직전에 갔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니까 또 회개를 촉구하니까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진흙구덩이를 던져버려요.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됐습니다. 신약 시대로 좀 넘어와 볼까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간음을 지적을 하고 돌아오키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워서 결국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한 선지자들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렇게 외쳤지만 완악하고 부패한 사람들, 권력자들, 백성들에게 핍박받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종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모든 기대를 걸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악한 소작인들은 마지막 희망마저도 질밥듯 아들마저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는 종교주의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 그들이 피할 수 없이 맞이할 끔찍한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여기서 버려진 돌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게 되냐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냄을 받아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버려졌지만 결국에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핵심이 되신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역설적인 역사를 이루실 거는 놀라운 선언이 되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부당한 돌이 오히려 중요한 돌이 되는 역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된다라는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 속에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악한 소작인의 비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비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던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들의 음성이 귀 기울이고 그 경고를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경험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도 이 본문과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이 질문에도 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질문들에 함께 답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신앙의 길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